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애찬을 나눌 때에는 우리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애찬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에 우리 청년부들이 김밥이나 떡볶이나 커피를 마련하여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제공할 때에 그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비싼 값으로 그것을 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교회와 교회 주변에 주차해 놓은 우리 성도들의 차를 강제로 세차한 후에 그 세차를 한 성도님들은 굉장히 비싼 세차비를 내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선교에 동참하면서 선교 헌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선교 바자회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날 또 돈을 많이 썼으면서 내가 직접 선교제는 갈 수 없지만은 선교비를 통하여서도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바자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비판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이렇게 비판하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전에서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서 이렇게 바자회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분들은 두 가지를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첫째는 교회는 구약 성전과 같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오해가 있고, 둘째는 성교비 마련하기 위한 바자회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장사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한 하나의 캠페인이고 계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선입관과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으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어떤 문맥이 바뀔 때에 그때에 타이틀을 붙여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성경들은 많은 주석에 달려있고 타이틀을 붙여있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 시작하기 전에 타이틀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다. 보통 대부분의 성경은 타이틀을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을 내어 쫓아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고자 그렇게 일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고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 청결 사건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사건은 성전 청결 사건, 즉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그 안에 행해지고 있는 이 제사 제도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그 대신에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의 선포의 행위 언어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은 14절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고쳐주느냐 하면은 특별히 소경과 저는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다 나올 수가 있고 나오는 자들에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서 소경과 전원자들 고쳐줄 때에 그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함이었고, 이 소동 사건을 말미암아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성전 경비대나 로마 군인들보다도 누가 더 관심 있게 보느냐 하면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보고 분노를 합니다. 분노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경비대 로마 군인들이 항상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6월절 큰 행사가 열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의 성전 중심으로 데모나 테러나 시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긴장하고 있다가 이상한 행동하면은 즉각적으로 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시위를 한다든지 손을 피운다든지 과격한 행동을 했다면은 당장 경비대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에서 체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요. 파괴적인 시위나 데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민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행동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잠시 동안 발생한 그러한 사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아치고 돈 바꾸는 자의 그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그 의자들을 엎으신 그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는 알기 위해서 성전에 관해서 조금의 지식이 필요한데요. 예수님 당시에 세워진 성전은 세 번째, 예루살렘 역사상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누가 세웠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아주 사악한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그런 성전이에요. 이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 아주 아름답게 크게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성전은 건축한 지 400년 만에 바빌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대 민족들이 바빌론을 포로 생활하다가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을 세워지는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 성전은 법궤도 없는 거예요. 이후에 로마 속국 아래 있을 때 그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성전 위에 돼지머리가 올라가고 더러운 것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 회파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그 성전이 건축하였는데 예수님 때에 벌써 46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워졌던 그 헤롯 성전도 AD 70년대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자리에 오늘날에는 회교사원 오마르 모스크가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 한쪽에 벽이 남았는데 그 통곡의 벽에 기도문을 넣으면서 야훼 하나님 빨리 이곳에 성전을 세워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 성전이 세워져봤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더 이상 제사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성전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제사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의 구조를 보면은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본관 건물이 있는데
그 본관 건물 안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고,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고, 그것에는 큰 휘장으로 가로막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제 뜰이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뜰은 제사장들의 뜰이에요. 그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마당입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뜰,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가는 뜰,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는 건물과 가장 먼 곳에는 이방인의 뜰. 근데 이방인의 뜰과 유대 여자들이 들어가는 뜰에 높은 벽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을 지나가는 사람이라면 사형에서 한다. 그 이방인들은 절대로 여인들의 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뜰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성전에 들어갔다 했는데, 그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방인의 뜰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나오스라는 말과 하나는 히에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스라는 말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건물을 포함된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히에론은 성전에 딸려있는 모든 뜰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소경과 저는 자들 고쳐줬다 했는데, 율법에 의하자면은 이 소경과 저는 자들은 성전 건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올 때, 그랬을 때는 이방인들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근데 그 이방인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희생제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그런 환전소가 있었네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먼 타국에 있든지 먼 지방에 있는 사람이 6월절 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끌고 올 때에 그 양이나 소가 오다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그렇게 하면은 제사장이 판결에 의해서 불합격해버리면은 그 수고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애지중지 조심하면서 양과 소를 끌고 오는데 다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를 끌고 오는 대신에 예루살렘에 와서 사서 동물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서 그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결탁되어서 엄청난 비싼 값으로 파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누구나 다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반 세겔씩 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사용되는 돈은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에는 로마의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고, 글에는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는 성전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데나리온 갖고 와서 이제 이방인들에서 환전소에서 그 세겔을 바꾸는데 거기도 엄청난 착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전을 통하여서 강도의 속을 놓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전을 사용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먼 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굉장히 선심을 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 내면에는 그들이 이익을 위하여, 욕망을 위하여서 사용되는 그런 장사였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 내어 쫓아버리시고 그 상을 뒤엎어버리시는 그러한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적인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에 뭐 타고 올라갔었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갔었어요.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평화의 왕 겸손한 모습으로 올라가셨는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서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과격하고 얼마나 폭력적인 그런 모습.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린 이 성전,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더 이상 여기에서는 예배 드려봤자 아무 쓸모없다 하는 것의 행위 언어로서의, 선지자적인 그 언어로서의, 행동 언어로서의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 성전은 심판받아서 파괴될 것이고, 우리 주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그것에 대한 행동의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과격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을 여행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좀 이상한 광경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종탑도 있고 십자가도 있어서 그 모습은 교회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 안에는 모스크로 이미 바뀌어져 있고, 아니 펍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건물의 그 모습이 종탑이 있고 십자가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당입니까? 그 내용이 바뀌어졌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비록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린 것. 더 이상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다 상실되어 버린 것.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수익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일종의 기업과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청소를 하여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어 쫓고 그것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위하여서,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전 청결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감도의 소굴로 바뀌어진 그곳에는 더 이상 새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24장 2절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했었어요. 오늘 보면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 영어 성경에는 wonderful things 되어 있는데요, 이상한 일, 그 이상한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 제사의 무용론, 그리고 성전에 대한 파괴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되는 교회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58절 보면은 손으로 짓지 않는 성전,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새로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가 과연 어떤 모임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새로운 성전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교회는 강도의 굴렬로 바뀔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족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항상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대부흥 운동이 평양을 중심해서 일어난, 영국에서는 1904년도 웨일즈를 통하여서 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웨일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때에 웨일즈에 있는 판사들은 자기들이 끼고 있는 흰 장갑을 벗어버리고 국가에 반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살인사건이나 가늠사건이나 강도사건이나 일어나지 않아서 더 이상 재판할 일이 전혀 없어져 버렸다. 우리 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 눈물든의 한인 사회가 바뀌고 영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질타하고 비판합니다. 그 비판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는 뭐 추워서 그랬지만 지금은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하고 싶어도 그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요 기도회,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 8시에 뭐 하세요? 수요 기도회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공간이 있습니까? 예배 마친 후에 중보 기도, 이런 기도에 우리가 깨어 있을 때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요. 둘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는 소경과 그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예수님 당시의 사도시대 때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오늘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적의 역사들,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 오늘 예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환자로서 치유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육적인 속임과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경이 눈을 떠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원자들, 신앙의 밸런스가 되지 않는, 생활의 밸런스가 되지 않는 전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에 기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에 삐뚤어지고 어느 부분에 저르고 있는지를 어떻게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이런 소경과 전원자의 고침과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 번째는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려고 하면은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은혜가 넘쳐나고 성령 충만하면 찬양 소리가 달라요. 찬양 소리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엄청껏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설립 때부터 예배 드리면서 지금까지 찬양하는 시간이 거의 설교 시간과 비교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 시간을 여러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일찍 오셔서 마음에 준비하고 찬양을 충성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찬양 소리는 성도 수에 비해서 참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여러분 찬양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찬양 시간에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고 괴로울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예배는 형식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예배가 구약에 있는 제사가 형식주의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은 그 예배를 통하여, 제사를 통하여 자기 이익만 챙겨라. 자기 이익만. 예배가 형식주의로 빠지고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은 예배를, 교회를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제는, 이것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모습,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만 커지는. 이스라엘 성전에서 수많은 제사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 형식적인 예배, 단지 종교 행사와 같은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무시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성전에 머무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라면 가장 불행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인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와 찬양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이민사회에서의 예배의 실패는 모든 인생의 실패.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에, 자녀들이 좋은 대학 나오고 잘 됐다 하더라도 예배에 소홀하게 되면은 이미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국에 와서 열심히 살았다, 최선을 다했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비뚤어진 방향을 아무리 열심히 달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가 소홀된 삶, 틀린 방향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그 인생은 더 허비하는 인생이고 멸망의 길을 재촉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전일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성전인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이제 우리 몸이 성전. 우리의 몸은 주님의 값비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어떻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밝혀놨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이 거룩한 사한제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약시대 때에 동물은 죽여서 번제로 불로 태워서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몸은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제물, 이 말이 못 쓰네.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제물이 되려면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은 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몸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욕망, 교만, 나태,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을 죽이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을 내 몸이다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많이 먹는 것, 너무 잠을 많이 자는 것, 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을 혹사시키는 것, 이것 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에 기독교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그의 설교 가운데 우리 몸으로 어떻게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을 악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면 그 눈은 하나님께 제사가 되는 것이다. 혀로 야비한 말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혀가 제물이 될 것이다. 우리의 손으로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 손이 번제가 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것에서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선을 행하도록 하라. 손은 구제하는 데 힘쓰며, 입은 남을 축복하고, 눈은 하나님의 말씀 보는 일에, 귀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할 때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성전된 우리 몸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기도와 찬양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며 우리의 눈과 귀와 혀와 손과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예배자로서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